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그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중보되심 성령 등거하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담은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부활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사 대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의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졌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셨으며 네가 전파하는 것도 보시고 또 이유도 보셨으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삼존하는 되셨을 때가 되셨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를 믿는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임재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모든 가정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숨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준비하여 학습받는 귀한 성도님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앞에서 문답을 하며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약된 삶과 예습관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성찬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식 가운데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3년 전도의 주체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이 단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주의 피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먼저는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죄 지은 것을 고발하는 고발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도 없고 고발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3차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그저 성전에서 그 규례를 따라서 그냥 예배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로마 군대도 사도 바울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진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죠. 채찍질을 하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군대의 책임자인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천부장이 그것을 확인하고는 바울의 죄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청해서 공회를 엽니다. 재판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을 열었는데 사도 바울이 혐의도 없고 고발한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냥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의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말 끝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공회원들이 다투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사이에 이제 천부장은 다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 진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을 실패한 유대인들이 밤새 그들이 착당을 합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결의를 보이죠. 그들이 그냥 결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시 공회를 열고 그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그 길목에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지고 천부장에게도 알려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이제 가이사랴로 그가 이송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그 가이사랴였습니다. 비밀리에 그리고 아주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군사들만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그리고 마병이 70명이 동원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의 보호를 받으며 며칠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닷새가 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일이 지났다는 거죠. 5일째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러 장로들과 함께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총독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을 진행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더둘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더둘라를 데리고 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재판이 진행되어졌을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원들 같으면은 그 유대인들의 말로서 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 총독 앞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재판을 하다가 보면 대제사장이 혹은 장로들이 하기엔 조금 좀 껄끄러운 일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재판 과정 가운데에 이제 그 재판장으로
이제 총독이 이렇게 딱 앞에 앉아 있을 것인데 총독을 좀 어떻게든지 잘 구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잘 구슬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총독의 귀에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대제사장이 총독한테 그런 말을 했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총독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 라고 알려지면 또 여론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더둘로를 앞세웠던 거죠. 실제로 더둘로가 이제 총독 앞에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편안해졌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백성들이 총독을 칭찬하는 말로 자자합니다. 거기다가 총독이 온 덕분에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 너무 미개한 나라였는데 다 망해가는 나라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려주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고 발전이 되고 그냥 막 너무 행복한 나라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내일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물론 뭐 작은 교회라서 뭐 제가 그런 얘기한다면 뉴스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무슨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어쩌든지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구슬려야 되는 거예요? 총독을 잘 구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앞세웠다고요? 변호사인 더둘라를 앞세운 것입니다. 자, 더둘라가 총독을 어떻게 구슬렸는지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딱 그냥 일본 앞잡이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죄 지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엉뚱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거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 전염병은요. 지금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하는데 이때 전염병이 돌았다. 이때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은 돌았다 하면 죽을 만큼 죽어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죽어야지 끝나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재판이 선고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관계가 있는 말이다 없는 말이다?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뿐이지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데모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말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라는 말은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우두머리는요 괴수들 중에서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나쁜 놈들 중에서도 나쁜 놈이다. 어떤 면에서 유대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단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간에 로마인의 입장에서 총독의 입장에서 이것은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 잘하는 더둘라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이렇게 쫙 늘어놓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혐의가 있다 없다? 혐의가 없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고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대제사장이 와서 고발을 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있느냐?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증인은 있느냐? 증인도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로서 뭘 할 말은 해야 될 건데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유, 우리 총독이 오셔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참 제가 이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 사람한테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이런 사람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그냥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단 내의 큰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혐의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번거로울까 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끝.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에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일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8절이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9절이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바울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총독에게 호소를 하지만 이게 잘 먹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끝났는데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 더 거드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막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막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총독이 들어보니 바울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 골치 아프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다행히 네가 얘기를 해봐라. 고개를 까딱 해가지고 네가 얘기해봐라. 총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고소한 내용인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던 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먼저 이야기할 때에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뭘 하려고 해도 뭘 할 시간이 있다 없다. 뭘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열이틀이라는 시간이 2주간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성교를 마치고 이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재판장에까지 있기까지가 12일의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왔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결례를 행하면서 규례를 행하면서 있었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에다가 사도 바울이 사로잡히고 오늘 또 5일이 지난 것까지 합해가지고 12일인지 이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도모하려고 해도 도모할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뭘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방금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금방 이제 잠깐 소파에 앉았더니 엄마가 바깥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야, 니 안 씻고 뭐하노? 그러고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인제 왔는데 인제 왔는데 뭘 지금 배고파서 뭐 하나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없었어. 잠깐 앉았는데 그새 엄마가 어디 갔다 오더니 나보고 안 씻고 그러고 놀고 있다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성전에서 뭘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소요를 일으키고 막 사람을 선동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혹시 이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친다든지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한다든지 뭐 소요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 혹시 본 사람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내가 유대인 아닌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나를 지금 모함을 한 그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라 하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낸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혐의 있다 없다, 고발인 있다 없다, 증거 있다 없다, 증인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뭡니까? 무죄지. 풀려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뭘 또 할 말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을 한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건에 대하여부터 시작.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라는 말 한 번씩 쓰죠, 그죠? 기꺼이라는 말 한 번씩 써요. 근데 이 기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꺼이가 무슨 뜻이에요? 기쁘게, 즐겁게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지금 저에 대해서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지금 기뻐할 일입니까? 재판장에 끌려와가지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기뻐할 일인가요? 즐거워할 일인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판장 가가지고 뭐 괜히 막 내 입장을 막 변호해야 되고 여러분 꼭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기꺼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길래 혐의도 없고 고발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 기회를 타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앞에서 유대의 장로들 앞에서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잡혀온 것은 무엇 때문에 잡혀온 것은 무엇 전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이들이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것을 다 제가 믿고 있고 제가 믿는 것을 다 이들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진장 거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벌써 5일 지났으니까 아이고 이 중에 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보다는 누가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죽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에 이게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어쩌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고 어쩌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편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단이 아니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머리를 써가지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진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했던 것에서 더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죄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이야기한 걸 우리가 안 읽었어요.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내가 이단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것들은 이미 다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다 모아둔 것들입니다. 믿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15절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니이다. 자신을 변호하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총독 벨리스가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로마 사람이고 유대의 총독으로 왔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판단해보니 혐의도 없고 고발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전염병과 같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괴수가 아니라 우두머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을 선동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총독이요, 이런저런 말로 해가지고 이 재판의 결론을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연기를 시키느냐? 천부장이 오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상 이건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총독이 높을까요? 천부장이 높을까요? 총독이 높아요. 그러면 천부장이 총독한테 물어보는 일은 있다고 해도 총독이 천부장한테 물어볼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독이 천부장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 오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천부장 오면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바울의 편을. 그럼 무죄라고 하면서 바울을 풀어주면 될 건데, 여러분 여기서 풀어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나오기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바울이 풀려나면, 그냥 무죄로 풀려나면 바깥에서 죽일 거고, 바울이 죄인인 것을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끌고 가서 죽일 거고, 지금 이런 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총독의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만 너무 들어줬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를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총독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한번 따라합시다. 정치인은 정치인이다. 하여튼 자기 손해 안 보고 어쩌든지 그냥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길 잘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총독은 또 총독대로 자기 이제 곤란한 것을 모면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또 살았다는 겁니다. 위기를 또 넘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한 거 3가지. 참 신기해요.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희한하죠. 요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 총독에게 여러 부인인데 그 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여인이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총독이요, 이 자기 유대 부인과 함께, 유대인 부인과 함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도 듣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의인의 무엇이 있고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이 말이 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당신 내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의인에 대한 부활은 뭐고 악인에 대한 부활은 무엇이냐, 이거 궁금해서 이제 찾아오고 자주 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유대인인 자기 부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총독이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우리가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전라도 도지사로 뭐 지금 투표를 해서 하지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임명해서 갈 때 전라도 사또로 가가지고 이렇게 있어라, 도지사로 일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가겠어요? 그냥 가겠어요? 공부 좀 하고 안 가겠습니까? 예. 이 유대 땅 어떻게 보면 참 변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최전선이에요.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의 총독으로 올 정도면 그래도 로마에서 꽤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냥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요 근래 어떤 일들이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고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합니까? 벌써 수년 동안 재판장으로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거 우리만 압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압니까?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총독 벨릭스가 그랬다는 거죠. 같은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왜 벨릭스의 마음에 이 부활이라는 그 단어와 그 개념이 그 가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부장이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했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잡힌 것이 뭐 전하다 잡혔다? 부활을 전하다 잡혔다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또 다시 공회가 열렸는데 이번엔 누구 앞에서? 총독 앞에서 공회가 열려졌는데 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여기에 탁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걸림돌이 아니고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탁 걸린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도 부활을 전하다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도 부활을 전하다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2000년 전 이 부활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반주자 안 나와도 돼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는 대속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도 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 주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도 살고 전하는 자도 삽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꺼이란 말은 기쁘게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의 죄인으로 서는 것이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판을 위해서 섰더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 학습 교인의 학습식을 우리가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학습 받으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옥경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학습 문답 공부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권면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의 법을 배우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으시겠습니까? 손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 서약을 하는 귀한 성도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약을 하고 이제 학습 교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또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발걸음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가 귀한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옥경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시흥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핀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교인 이상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다가 그걸 바로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해서 함께 이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참 나눠주십시오. 떡을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을 당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 분잔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잔도 받으셨다가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가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주의 피 주의 피,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 그 피로 묻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복된 부활주의를 맞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가 위기 때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학습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속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교회를 위한 건축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기쁜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산요전도회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또 연령대를 따라서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불편함과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이 힘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활주일인데 그저 계란 먹는 날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그러한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힘을 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